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대하여 변화하지 않는 나라를 치유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여호와라는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여호와의 진노까지 살펴나게 하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를 바라보니 아니하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네 사람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들이 적과 신사들이 그 사람과 사마리아의 신사들보다 뛰어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들은 화이실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뭘로 사용하시는다고요?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리야, 너희들이 좀 가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좀 몽둥이를 좀 막대기를 좀 두들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혼냈습니까? 말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가지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피가 나게 하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지요. 회초리의 목적은 경고성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목적이 빼앗고 죽이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도구로 보내셨는데 아수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모압, 암몬, 시리아, 갈대아, 엘람 등 나라들을 정복해서 땅을 막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도구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비유로 드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흠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로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도끼예요. 도끼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내가 나무 찍는 선수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최고야. 그러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톱입니다. 톱이 자랑합니다. 나는 나무 자르는 선수야. 나는 못 자르는 게 없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도끼와 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도끼질을 하는 사람, 톱질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주인인 것이죠. 자랑을 하려면 사람이 내가 도끼질을 잘했습니다 라면서 사람이 자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도끼가 자랑을 하고 톱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오늘 아수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려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시는데 아수르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몽둥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가 두 가지 자랑을 합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도구가 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아수르가 자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말합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부하들은 내 부하들은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갈로를 봐라, 갈그미스를 봐라, 하맛과 아르밧, 사마리아, 다마스쿠스 모두가 다 우리가 정복한 땅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우리 앞에 다 굴복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야. 어떤 나라도 정복할 수 있어. 남유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정복했는데, 우리가 수많은 나라의 신들을 다 정복했는데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을 이기게 해줬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최고인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아수르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사용하세요. 천재지변과 전쟁과 가뭄과 홍수와 구름과 비와 모든 걸 다 도구로 사용하세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소모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도구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 다니는 내가 참 좋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정직하군요,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에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도구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쓸 때가 많아요.
시간을 들이질 않아요. 건강을 들이질 않아요. 이것은 내가 주인인 거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안 써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편해서 줬습니까? 아니지요. 무슨 재미로 회사를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천국만 가면 다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 제가 도구입니다. 제가 도구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생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뭘 자랑했느냐? 따라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한 땅을 봐라. 내가 빼앗은 금은 보화를 봐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나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쳐들어갈 때 각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 아무 나라도 말도 못하고 다 항복하고 다 엎드렸다.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셨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백성들의 삶도 평안을 주셨어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차지한 것은 자신의 지혜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됐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지혜로 주셨어요. 가정의 평안도 주셨어요. 마음의 안정도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에 취직해서 승진하고 높은 직책도 얻게 됐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건강이 뒤따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는 일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환경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직장의 삶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사업할 수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 자랑할 것이 없어요. 코로나 방역 잘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입니다. 자랑하면요 그때부터 민심은 돌아서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 버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자랑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랑, 지금까지 살게 하신 예수님 자랑 하면서 살면 실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안 해요? 내가 내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면 시기하고 질투가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면 뒤탈이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면 할수록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하다 실패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자랑하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랑했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했는데 넘어지면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했는데 뒤처지면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랑하면 뒤탈이 많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랑하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용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면서 멋있게 사용되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자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맛있게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그새들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일하신 주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운 사신 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도구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감사한 하나님의 거침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받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우리 옆에 서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시고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기업도, 모든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주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살면 오늘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도구로 멋있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기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생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